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로 14절 단락 요시야 세 번째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를 하던 중에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충격에 빠진 요시야 왕은 즉시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훌다로부터 여호와의 심판과 진노가 내려질 것이라는 선포를 전해드린 요시야는 그대로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시대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전해 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시대에 누릴 평안과 상관없이 온 이스라엘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요시야는 온 유다에 전령을 보내어서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했어요. 그는 온 백성이 모인 가운데 여호와와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해서 일깨워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또 아주 포괄적으로 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하에 이어지는 성경 이야기를 계속 보면 요시야의 개혁이 언약갱신과 우상과 이교적 물건들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왕국을 개혁하는 것, 유월절 행사를 다시 한 것, 그리고 이어진 남은 개혁,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포된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즉 유다의 멸망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먼저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의 시대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직 유다가 살 길,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 길밖에 없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조치를 감행한 거예요. 요시야는 비록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셨고 또 유다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선언하셨지만,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백성이 돌아와 회개한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 선포된 심판마저 취소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보류라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는 언제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당신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이제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 NIV를 보면 Love and Fidelity, 그러니까 사랑과 신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맺은 것에 대해서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데
진실하다는 건 신실하다, 일관되게 변함없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 이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늘 변함이 상황에 따라서 변함없이 늘 일관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재앙이 자기 시대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될 대로 되라, 그럼 됐지 뭐 하고 이렇게 살았던 히스기야 왕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요시야는 제일 먼저 온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아놓고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을 낭독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호와 앞에서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 회개했고 이제 앞으로 언약에 신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언약갱신을 유도한 것입니다. 이 언약갱신은 신명기에 기록된 것,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것, 여호수아 24장 1절로 27절, 그리고 또 이 요시야의 언약갱신, 이게 구약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념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언약을 갱신하는데 왕과 장로들, 제사장들, 백성들이 함께 연출하고 있는 이런 장면은 우리가 앞서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헌당할 때 그때의 분위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차이점은 솔로몬 때에는 선지자는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시야 때에는 선지자까지도 함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개혁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한 일,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굉장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어디일까요? 왕궁일까요? 백성들의 집일까요? 시장일까요? 이게 성전인 거예요, 성전. 가장 부패한 곳도 어디일까요? 그게 정치, 교육, 문화, 경제, 어느 쪽이 가장 부패했을까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개혁되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그게 청와대예요, 국회예요, 법원이에요, 교회예요, 학교예요. 교회죠. 한국 교계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신으로 섬겨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하나님의 계시, 이건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크게 관심이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삶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게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암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상당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믿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소명, 동시에 은혜, 축복, 이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삶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이게 이제 통속적으로 기독교가 가르쳐온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통속적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대신에
자기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의 자기 육체적 소욕을 채우는 것에 고정시키고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럴싸하게 성경 말씀을 포장해도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자신의 삶의 축복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아전인수격으로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게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시야도 그러기 때문에 개혁을 단행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성전에 모아서 함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향해온 종교적 풍습 그리고 관행 그러한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분별하여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관행과 풍습과 전통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할수록 인간의 죄를 자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형상이 지닌 죄의 본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후손들 심지어 노아, 아브라함, 다윗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의존적인 즉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은 실수를 하는 죄를 짓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책 낭독이 끝난 후에 요시야는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를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여호와 앞에서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의 기둥 곁은 왕이 서는 자리예요. 그게 열왕기하 11장 14절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제 이사야는 어떻게 쓴 거죠? 성전의 기둥 곁에 유다의 왕으로 쓴 거예요. 마치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왕이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모습이에요. 이게 성전 기둥 곁에 쓴 게 여호와 앞에 겸허한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요시야 왕의 모습. 여기에 자극받은 백성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율법책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만을 믿고 섬길 것을 이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23장 4절로 14절 단락의 이야기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우상과 이교적 물건들을 제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보기는 너무 길고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요시야는 hil기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포괄적인 개혁을 해나갔습니다. 그의 개혁은 유다에 제한되지 않고 이미 멸망해버린 옛 이스라엘의 영토 북이스라엘까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10가지의 이교적 물건들과 예배 요소들을 제거했습니다. 요시야는 이것들을 제거할 때 완전히 파괴하고 불태웠어요.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거죠.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첫째, 왕은 제사장들에게 성전에서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모든 도구들을 제거하게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모든 물건들을 성전에서 회수하자 요시야는 이것을 모두 불태운 겁니다. 잠시 후에 이제 베델에 있는 제단을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의 제단을 세웠죠. 초대 왕 여로보암이 그걸 훼손하고 그 제단의 그 신성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일에
사용한 거예요. 그 제로. 15절, 18절이죠. 둘째, 요시아는 여러 산당에서 우상들을 섬긴 제사장들을 다 내쫓았어요. 히브리 성경에서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뜻하는 낱말하고 달라요. 여기에 나온 제사장이라는 낱말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교도 제사장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해요. 이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산당에 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들 중에서 우상을 숭배한 자들, 이들도 더 이상 성전에서 사역하지 못하게 했어요. 9절이죠. 종교 지도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셋째, 요시아는 선왕 므낫세가 성전 안에 세웠던 아세라 목상을 태웠어요. 12절입니다. 요시아가 온갖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기둥으로 가져가 태우고 갈아서 사람들의 묘지에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은 바로 옛적에 모세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태워서 갈아 없앤 일하고 그대로 연계되고 그런 일들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출애굽기 32, 34장에 나오고 있죠. 넷째, 이제 요시아는 남창들이 기거한 곳으로 아세라 숭배를 위해 물건을 만든 곳에서 그거를 성전에서 제거했어요. 참 남창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게 7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로 19절에도 관련 구절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런 가증한 것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가증한 것 참 이것까지도 제거하고 이제 요시아는 성전 밖으로 눈을 돌려서 계속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다섯째, 요시아는 유다의 북쪽 한계선이었던 게바에서 남쪽 한계선이었던 부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유다 땅에 있는 산당을 모두 다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여섯째, 왕은 성읍 문어기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허물었습니다. 당시 유다하고 가나안 성읍에는요, 성문 옆에 이런 산당, 이런 사원들, 우상 숭배하는 곳이 많은 거예요. 성문으로 드나들면서 그냥 제 집 드나들듯이 쉽게 접근하게 된 거죠. 일곱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도벳을 부정한 곳으로 만든 거예요. 이곳이죠. 몰렉에게 인간 번제를 드린 곳이에요. 10절. 요시아는 이처럼 유다의 온 땅에 퍼져 있는 가증스러운 행위와 물건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가 행한 나머지 세 가지 개혁은 성전 근처 그리고 성읍 바로 밖에 있는 것들, 그걸 제거하는 일이에요. 여덟째, 요시아는 선왕들이 태양신을 섬기려고 성전 어귀에 만들어둔 말의 동상을 헐었고 태양 술에도 불태웠습니다. 11절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마차와 말 이미지, 이건 흔히 태양 숭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홉째, 왕은 아하스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들을 허물었어요. 위치로 보면 여기는 행성이나 별을 숭배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열째, 요시아는 솔로몬의 아내들이 세운 산당,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 이들을 위하여 세운 산당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 요시아가 솔로몬 왕 때부터 잘못되어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바로잡은 거예요. 요시아의 개혁은 산당을 허물고 이방 종교의 성지들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요시아가 행한 10가지 종교개혁을 나열해서 사실 열이라는 숫자, 모든 것을 포괄하는 숫자죠. 완성의 숫자란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 걸쳐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솔로몬 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교적인 행위들, 그리고 유물들, 도구들을 싹 다 제거함으로써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 왕의 이름, 아하스, 므낫셋, 솔로몬, 이게 다 유다의 영적 부패를 도래한 이방신들을 들여와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도하게 만든 대표적 인물이에요. 이들. 요시아는 이들이 여호와에 대한 반역이 가져온 우상 숭배,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씻어내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 개혁을 통해 유다의 상황을 다윗 시대로 되돌리려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절부터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단추가 잘못 채워졌어요. 그래서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남유다에도 등장했어요. 멸망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요시야 왕 그때 이제 겨우 이를 바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악, 이게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거예요. 아하스, 므낫셋, 그 위에 솔로몬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 나라 안에서 악한 누룩은 전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가루소말에 누룩한 그 가루소말이 다 부푸는 거예요. 그게 선하면 선한 걸로, 악하면 악한 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의 가르침, 이걸 누룩에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한 누룩을 조금 더 허용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한 누룩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단은 경계하기가 사실은 다음 두 가지보다 상대적으로 쉬워요. 깨닫기 어려운 누룩,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적 관점의 이야기를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이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 통속적 기독교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는 그 계시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 구원을 위해서, 내 삶 속에서의 형통과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두 번째,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믿으면서 믿음 있는 거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걸로, 그런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유익을 위해서 믿는 거죠. 그것도 우상 숭배하듯이 정성과 치성과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부르셨고, 그런 은혜와 축복과 동시에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 비롯되는 놀라운 생명, 빛, 풍요, 안전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나라에서 현세적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사탄의 공중권세가 횡행하면서 악이 득세하면서 악의 원리가 지금 우리 삶에 침투해 와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으로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의 열매를 최종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우리가 악을 심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하면 그대로 그 악이 우리에게 맺힐 것이고, 우리가 선을 심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매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 그거를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적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사 아버지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